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모세는 어머니가 숨겨서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모로 들어간 생모에게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원을 살해하고 도망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려고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얘기해도 참 세상 말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우리만 더 힘들게 했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고 했으면은 그냥 한 손에 제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말만 가서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보냈다고 빨리 우리 하나님이 놔주라 하겠다고 너 안 놔주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고 하면은 기겁을 해서 얼른 놔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 역시 하나님께 왜 나 안 간다고 했는데 보내서 이렇게 백성만 더 힘들게 하고 나만 원망 듣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줍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못하는 것이 없는 분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는데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그러한 신실성은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능성과 이 신실성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를 할 때는 무엇만 부각이 되냐면은 전능성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네 일 해줄 거다. 그리고 조금 그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 이번에 내일 이거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할게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조건을 거는 것이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일 해주면 하나님 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일 해주면은 내가 해준다고 하면은 좀 그러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일 하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내일 해줄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사탕발림을 한다고. 그게 사탕발림이 듣고 신앙생활 하시지 말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분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약속을 해주는 분도 아니고 형편없는 나를 불러서 약속해줬는데 내가 형편없이 산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시라고 누가 뭐라고 했냐고. 뭐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착하게 사나? 아무리 율법 드러내고 옆에서 불칼로 그냥 단칼에 목 쳐서 쓰러트려도 안 들어. 들을 것 같죠?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그 뭐 어떻게 실습을 해볼 수도 없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자신감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목회 성공했다 소리 듣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사람을 끌어모아야 돈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럼 뭐 사람 끌어모으고 돈 긁어내고 좋은 차 사고 예배당 크게 짓고 사택도 크게 짓고 종이 노예 가면 자랑 좀 하고 딱 점심도 가서 딱 사고 봄나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 돈 없으면 돈 많은 장로님 불러내가지고 여기 우리 목사님들 모여 있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그러면 학교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성경이나 가르치지 뭘 그러냐 하는데 속는다니까. 속아요. 제발 속지 말라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건데 무엇인지는 몰라도 속지는 말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게 생겼는데 정신 안 차리면 당연히 당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이스피싱 또 당한 분이 계시면은 너무 기분 상해하시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 보니까 당하게 생겼더라고. 당하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실수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지금 말을 하면서도 또 괜히 또 준비한 데또 말 또 내뱉었다고 지금 반절은 후회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아무리 성도들이 멋대로 살겠다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 살망정 성경은 성경대로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오대기를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선택.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종교적인 씨앗은 남았냐? 칼빈은요 그런 종교적인 씨앗이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칼빈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자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씨앗도 남아있지 않아. 내 능력과 노력으로 믿으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 완전 타락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해서 백성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타락한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살아. 그런다고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 성도의 견인.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거절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류예요.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알미니안주의를 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능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본능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뭔 일이 안 되면은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렇지? 지금은 죄를 안 졌는데 천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자식이 화를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상죄를 준가? 그러니까 그 이상한 데 전 보는 데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조상이 뭔다, 네 고모가 지금 괴롭히고 있다, 뭐가 갖고 있다, 막 그러고 공갈을 친다고. 무심코 나온다니까. 무심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무심코 나와요. 뭐가 안 들어오면은. 그냥 겨우 온다 소리가 이제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재수 더럽게 없다.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정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는가?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가?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전반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모세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무슨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지금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드라마 보듯이, 영화 대본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한다고, 영화 대본 듯이 보라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답답해. 그렇게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까? 말도 할 줄 모르고 알아들을지도 모르고, 책을 읽으면 읽을지도 모르고, 읽으면 이해할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그것도 모자라도 항상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저희 형님부터도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잡생각한다고 한 15분간 따다다다다닥 하라는 거야. 그거 아니죠. 생각해야 되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지금 문법을 틀리게 얘기했네, 어떤 양반 같이. 또 뭐 야곱을 요셉이라고 했네, 또 그러고 시비하지 말고. 자,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성이 있어야, 전능하야, 못하는 것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만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권성과 전능성, 언약 성취 섭리는 같이 물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성만 부각시키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어디 가고 약속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건데, 엄격히 얘기해서 약속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엄격히 얘기해서 글로 정리를 하자면,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다. 그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안 들으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시옵소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육신의 소욕이 남아서
내 뜻을 구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요행이 하나님 뜻하고 마저 들어가면은 응답이 되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인간적인 소망으로 하나님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했다가도 마지막에는 최소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 하나만 안 해. 맞아요. 하나만 해.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잘 그냥 따라가라니까 뭘 찾고 하나님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운전수 시키고 자기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사장으로 앉아가지고 어이 좌측으로 속도 좀 빨리 내 브레이크 좀 살살 밟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운전대 잡고 운전하면은 가만히 태워주고 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폼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리 가시는군요. 그래야죠. 가십시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 하나님을 운전대 앉혀놓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수고 자기는 편안히 타고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이 있죠.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인간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들의 언어로 그냥 상대적 관계를 놓고 설명을 해야 빨리 이해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몰랐겠냐고. 지금 하나님은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약속대로 때가 되면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신음소리를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요. 뭐 신음 안 했으면은 안 불러내나? 당연히 고통에 집어 넣으니까 신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라는 거 별거 없다고. 하나님이 아프게 오면 그냥 아이고 아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냐? 내가 왜 아프겠는지를 3분 생각해봐. 너 왜 아픈지를 생각해봐. 아프냐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아플까 생각해. 근데 인본주의자는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데 빨리 대처를 해갖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 강의를 듣고 그 비판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이지. 왜 해결책을 안 찾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래서 이랬구나.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안 먹히겠지만 11조 띄어먹으니까 그러잖아.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그러잖아. 11조 잘해. 주일 성수 잘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총회에서 그거 했잖아요. 가불 11조, 청산 11조. 옛날에 11조 안 한 거 최소한 세례 받은 이후에 뭐 집사 직분 받은 이후에 띄어먹은 11조라도 청산을 해라. 청산 11조. 복 받고 싶으면 땡겨서 가불에서 11조 해라. 가불 11조. 우리 노예에서 그 다 앞장서 가지고 폐기했잖아요. 공과책. 구역 공과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빨리 먹히죠. 목표가 되지.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신음소리를 듣고 막 신음을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 나가시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고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지금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말하는 같이 말하면은 이제 때가 됐구나. 죽는다고 아우성이구나. 이제 내가 건져낼 때가 됐구나. 신음소리를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안 들었으면은 뭐 안 오는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되죠. 지금 뭔 얘기를 해나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9절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보냈으면 빨리 구원해야지. 왜 백성들 더 힘들게 하고 나 원망 듣게 하고 내가 언제 간다고 했냐고 안 간다고 하니까 보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야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려? 내가 지금 약속대로 지금 섭리하고 있는데 너 보냈잖아. 너를 도구로 쓰잖아.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내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이거 얘기예요. 가서 방법 쓰려고 하지 마라. 불평불만 하지 마라.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성경 보면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나오지. 요나서 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래갖고 회개하고 안 망하는데 가서 막 왜 안 망하냐고 또 막 난리를 쳐요. 지가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해서 안 망하면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해서 안 망하라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도구로 쓰시니 참 감사합니다. 꼭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요청가지고 회개하고 안 망한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여신줄을 참 알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가서 보란 듯이 한번 막 회개라 안 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막 회개하고 안 망하니까 막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안 망하니까 가서 막 불평불만을 해 또 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얘기한다 해가지고 뭐 말 안 듣고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거나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근데 요나 보면 요나는 가서 회개하고 안 망하니까 가서 안 망하겠다고 또 불평불만한다니까. 이게 불평불만할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불만하고 저래도 불평불만을 해. 주면 준다 그러고 안 주면 안 준다 그러고 하면 한다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시비한다니까. 자 7절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런데 뭐 한글 성경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조금 아는 체 좀 해야지 또 여기 이 알지라가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문법이 완료된 거예요. 완료 동사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알게 된다가 아니고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다. 그냥 상황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건 완료 동사예요. 완료 동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간순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지난 것이고 미래라는 것은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야, 뭐 너희들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어쩌고 저쩌고 오는데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시간이고 현재라는 것은 찰나적인 순간으로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현재도 없는 것이야. 시간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과학자니까 물리학자니까. 근데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가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가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미래가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가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렵죠 이 말.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 아니에요. 과거가 앞으로 미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현재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으로 쭉 늘어놓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과거 머릿속에 없애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과거 머릿속에 없애야 돼.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재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과거가 다 원망으로 와요.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추억으로 오고 그리고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가 또 불안하게 이렇게 뭐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행복할 거라고 또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에 만족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과거가 원망으로 오고 미래가 불안으로 오고 하나님을 알면 과거가 추억으로 오고 미래가 희망으로 오고 이건 사회학자들이 다 배우다 써먹더라고. 우리보다 더 잘 써먹더라고. 우리는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또 그냥 조금 옆구리 나가는 소리를 하냐면은 내가 읽다가 보니까 막 본문만 해주기는 막 너무 아까워. 본문만 쓱 하면은 깔끔하게 하면 막 설교 잘한다 소리 듣고 좋을 것 같은데 막 느낀 게 많아가지고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안 되는데.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을 어느 정도나 느끼고 계시냐고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설픈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뭐 상담사들 이런 사람만 또 못되게 살아도 되겠냐고. 우리는 정말 항상 제가
기도해도 그러잖아요. 응? 돈 없는 것도 인간적으로 서러운데 불행하지는 않게 하고, 건강 나쁜 것도 서러운데 불행하지는 않게 해달라. 저 우리 마음 편하게 해달라. 응?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말 않겠습니까? 노예살이망정 그런 대로 밥 잘 얻어먹고 버티고 있는데, 노예살이가 뭐 할만하다고 뭐 영원히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와서 더 힘들게 만들어 볼으니, 아이 힘든 것을 좀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불평불만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키라 이거야. 그 여기는 큰 따옴표 붙여야 되죠.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 네 입으로 자꾸 네가 얘기는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야 전능자로는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가 왔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우리는 나가게 된다,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고통받게 한다고 불평불만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모세로 하여금. 근데 모세 뭐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백성들한테 가는 그 가르칠 정신 있냐고.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즘 번역으로 한다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안 듣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바로를 한번 듣겠어요? 이제 성경 공부했으니까 얼른 들을 것 같죠.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못 듣게 한다니까. 거절하게 만들어요. 막 바로가 막 아이고 그러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안다고 뭐 그렇게 해서 마음 안 바꾸게 만든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말든지, 바로가 듣든지 말든지, 모세가 지금 열불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말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것이지 이제. 지금까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펼쳐질까? 드라마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고편 살짝 보여주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드라마는 항상 더 보고 싶을 때 끝내버리잖아요. 다음 주 기다리게 만들려고.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서론. 자, 그 조상을 따라 지부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아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므론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스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또 느닷없이 무슨 14절부터 또 뭐 모세와 아론 또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야곱을 포함한 70여 명이 가서 번성해 가지고 지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속 백성,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요셉의 일로 인해서 가뭄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요셉이 죽고 지금 몇 년이 흘렀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400년 흘렀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라면은 400년 흘렀어? 이제 건져내게 돼 있어요. 건져내야 돼. 믿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서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도두면 안 되겠다. 뭐 이래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좋다. 우리는 안 간다. 그래도 건져내요. 건져낸다고. 자, 26절부터 봅니다. 건너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모세를 불러서 들어 쓰시는데 말 주변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말 잘하는 너 형 붙여줄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를 이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이다. 바로. 자, 때가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시는데 바로 이들이 조상 야곱의 후손들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이까. 아이씨 큰 말주변을 따위다 지 형 붙여주니까 또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에서 막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고 막 강권적으로 들어 쓰시는 이 시대도 그랬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뭐. 저부터도 뭐 저부터도요 몇 번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뭐가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럴 거 뭐 있어? 교통사고 나고 뭐한 10여 년 전에 그냥 이제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막 집사람이 뭐라기도 화도 안 내고 막 뭐해도 그냥 못 본 채고 근데 뭘 지금도 날씨만도 달고 죽겠다고 짜증냈었고 그러는데 2번이나 겪었는데도 그러더라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죽어야 끝나 죽어야. 하나님 곁에 가야 끝나지. 여기는 훈련장인데. 어? 제가 생각 때 교육받을 때요 얼마나 힘든지 인관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관을 안 하려고 계속 자퇴였는데 자퇴를 안 시키고 막 인관을 시키더라고. 그 생도대장이 그러더라고. 막 아이고 막 생도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실무가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랬더니 사병들은 좀 힘든 것이 있지만 장교들은 실무가면 괜찮아 편해 직장이야. 어차피 너 직장 생활할 거 아니냐. 괜찮아 할만해. 가니까 좋더라고. 힘은 들어도 정신적으로 일단 편하더라고. 정신적으로. 근데 막 결혼해서 막 딸까지 낳는데 막 그때만 해도 막 몽둥이로 막 저녁마다 맞으니까 그때는 못 살겠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더라고.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저한 거 가서 애까지 있는데 두드러 패드러 하니까 그것도 중대장을 개유를 막.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들어요. 힘들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애들도 건강해야 되고 못다 이룬 꿈도 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거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불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생 자체가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해라고. 자, 어떤 분이 그렇더라. 어떤 사회학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고생은 시작되는 거라고. 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겨우 한다 소리가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지금 모세의 착각 또 무슨 착각했어요? 내가 말을 잘하면은 바로가 들을 거라는 것이 지금 생략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면 막 저부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되면 막 될 때까지 하고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집에서도 가끔 그러는데 말을 많이 하면 듣고 말을 세게 하면 듣고 그럴 것 같죠. 근데요 방법적으로 저는 전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도 뛰어 그러면 안
뛰어 막 뛰어. 막 집에서도 야 이것 좀 해. 나는 저는 다 얘기했어. 근데 안 들으면 소리 지르면 아 좋게 말로 조용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조용히 해도 듣는데 조용히 하면 안 들어. 막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소리 지르면 또 들어. 근데 들어서 듣겠지. 듣고 싶어서 듣겠어. 그냥 안 입고 들어도 그냥 안 살을 수도 없고 그냥 살으려니까 들어 죽었지. 예?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막 소리를 질러라 지르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게 착각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말을 많이 해야 듣고 말을 잘하면 듣고 막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막 설득을 하면 나한테 넘어오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안 들어. 가장 사람을 움직이기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 욕심을 부추기면 돼. 욕심을 뭐 큰 소리 말 할 법 소리 지를 것도 없어. 말을 많이 할 것도 없어.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목욕탕 가서 옆에 어디 어벙한 사람 돌라먹고 싶으면 옆에서 그 주식사도 돈 벌었어? 그 비밀이야 비밀. 아무나 알면 안 돼. 그 옆에서 주워 듣고 막 그거 한다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치잖아요. 응? 욕심 불러일으키면 돼. 욕심 불러일으키면. 그다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 갖다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저거 막 미사여고 쓰고 막 윽박지르고 뭐 했어요? 야 먹으면 죽는다 그러대. 안 죽어야 눈 밝아줘. 응?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응? 그 사단이 와서 눈 밝아진다고 하니까 정말 먹었는데 눈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잖아. 아니, 네트워크도 돈 벌으니까 해. 뭐 다 망한 줄 알아? 돈 버는 사람은 번다니까? 응? 주식 투자도 돈 버는 사람 벌어요. 다 망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되기는 되지.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같이 약삭 빠른 사람은 상대한테는 안 속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나한테 속는 거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지를 몰라. 그건 진짜 누가 못 말려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남이 속일 때는 야 그 사기꾼이야 조심해. 저 봐라 말이 이렇게 하잖아. 응? 그 좋은 것을 왜 너한테 얘기하겠냐. 지 동생도 있고 형도 있는데 지 동생한테는 얘기 안 했다더라. 그러면 아 그런가 하고 안 속아. 근데 내가 나한테 속는 것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 모세가 핑계대니까 또 뭐라 그래요? 좀 제가 했던 말 또 오고 그냥 옆구리로 나가는 소리였는데 지금 하나님도 모세한테 계속 지금 그러시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려니. 지금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려줘서 가서 능력을 행하고 바로가 볼 때 와 저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더니 여호와가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거 막 어떤 신은 신이다. 능력은 대단하다. 지금 인정을 하는데 말 못한다고 해서 형 아론 붙여줬는데 말 잘하는 또 겨우 말주변 없으니 듣겠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야 모세야 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고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는데 가서 하라는 거나 하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모세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자꾸 잊어버려.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장 보면은 가서 얘기하면 어쩐다고 했어요? 바로가 안 들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려줬잖아 이미. 근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고.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내가 안 듣게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아이고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안 듣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구만요. 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내가 생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죠? 우리도 그러고 살자고 이제 배웠으니까 모세같이 하지 말고. 자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지금 대통령 대변인하고는 달라요. 지금 질적으로
대변인은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요. 대통령이 그대로 하라고 온 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요. 근데 지금 모세는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면 네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한테 말하고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해서 하고 너는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응? 뭐라고 그래? 그 짝지어졌잖아. 짝지어져. 파트너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둘이 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안 읽어봐도 알겠죠? 행하리라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해도 안 될 거다 그 소리죠. 읽어보라면 뻔하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앞에 해줬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가서 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도 더 봐야 제가 의도하는 그러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저도. 왜 이렇게 해요? 모세의 능력으로 불러낸 것도 아니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놓아줘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낸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집어넣은 것은 누구 능력으로 집어넣었어요? 요셉의 한 말 생각해보면 알아요. 잘 몰라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기절초풍하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나를 팔아서 내가 총리대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굽에 누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형들로 하여금 팔게 해서. 총리 누가 만들었어요? 꿈 잘 해몽해서 총리 됐죠? 과정적으로는 맞아요. 꿈 잘 해몽해서 됐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만 생각하면 그게 신비주의라니까. 이게 별 차이 안 나요. 기복이냐 신비냐 이게 별 차이 안 나.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만 생각하면 신비주의라니까. 응? 아니, 금덩이 하나 필요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어. 뭐 어느 별에서 떨어졌는지 뭘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금만 떨어지야 그게 금인가? 운석 한 덩어리는 금보다 더 비싸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인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신비주의를 제가 배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섭리를 배격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신비주의와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아론 지팡이가 더 세지.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통해서 바로가 왜 이렇게 강팍해요?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왜 이렇게 강팍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아무개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기도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직 때가 안 됐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너그러워지는데 저부터도 순간 잊어버리지.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내가 뭐 저 잘못되라고 그런가? 잘 되라고 그러는데 꽃같게 들어? 감사하지는 못할 마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온다니까. 저부터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을 행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분에게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려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너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를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재앙을 이제 계속 내리지요.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한 대로 된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11조 때 먹으면은 뭐 돈 손해 난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 결정적인 말, 핵심적인 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간다 못 간다? 확실해요. 제가 뭐 11조 때 먹으면 주일성수 안 하면은 뭐 동토 맞는다고는 않지만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지옥행이야. 이건 확실해. 주일학생부터 그건 확실히 가르쳐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공갈이 아니지. 공갈이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이게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 신학도 아니고 언약 성취사적 신학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말을 하는데 인간들이 하는 학문 방식으로 저 사람들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섭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지어놓고 섭리하신다는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택한 백성 구원하고 불택자들은 구원하지 않는 섭리를 하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구속사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잘못된 이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다 해가지고 그거 배워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배우면은 헤맨다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구속사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좀 윽박지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좀 압박하는 것 같지만 구속사 못 벗어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세요. 예수도 믿지만 행함도 있어야 돼. 율법 지킨다고는 참아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함이 더 있어야 되죠. 그게 구속사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거라니까. 고린도 후서가 그걸 얘기하고 요즘 저녁에 공부하는 갈라디아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오. 율법도 지켜서 행함을 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고 공갈친다니까 지금도.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막 구속사시나 못 벗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자꾸 우리는 행동을 보거든.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아이, 그럼 말이라도 좋게 해야 기분 좋고 친구 오고 싶고 그지. 말도 그냥 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뭐 얼굴만 봐도 막 보기 싫고 막 그러는데 그 만나고 싶어요? 같은 교인이라도 보기 싫지? 그래서 행동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100을 생각해놓고 거기서 부족하면 행함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1 있으면 1만큼 행동이 있다니까. 믿음이 20 있으면 20만큼 행동이 있어요. 근데 행동이 30 있으면 믿음이 30 있냐? 그건 아니야. 이선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30 있는데 행위가 20 나온다? 그건 불가능해요. 알아들으셨죠? 칠판 사용 안 하셔도 알아들으시겠죠? 믿음이 30 있으면은 행위가 30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면 이상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데 행위가 50 있다고 해서 믿음이 50 있는 건 아니야. 이 손으로 한다니까. 불택자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발 없애야지. 뭐 또 있으면 어쩔 거요. 내가 어쩔 거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네? 근데 우리는 없을 거예요. 뭐 여기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은 저 몇천 명 있는 데 가더라고. 자, 피제양으로 또 이렇게 하는데 모세와 아론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술객들도 버금가게 비슷하게 모세나 아론 못지않게 해요. 조금 수준이 떨어질망정 모세나 아론 못지않게 해.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이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까진 것들 내 밑에 있는 술객들 다 해. 그 정도는 네가 조금 센 것은 같다만 뭐 좀 세면 뭐돼? 정신력으로 버텨가지고 한번 붙으면 되지. 네? 태권도 3단하고 2단하고 싸우면 3단이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악착같이 막 또 공격력이 있고 도전적인 사람이 이겨. 그럼 태권도 5단짜리 10단짜리 다 올림픽 내보내지 왜 초단짜리 2단짜리를 내보내?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 내보내면 더 잘해.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 오묘하다.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술객 입장에서 애국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냥 다 보는 것까지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런 때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왕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애국 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지금 한번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모세와 아론이 돼서 이렇게 한번 맞닥뜨려 보시고 하나님 자리는 앉지 마. 아예 앉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 자,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다음 예고편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반 역사가들이 특히 전쟁사가들이 역사는 전쟁사라고 그래요. 그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다음 시간 기대를 하시라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냥 뭐 개구리재앙 뭐 무슨 재앙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스토리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7, 80년 살게 하면서 지금 경험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몸소 겪게 합니다. 바로 욥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됐습니다. 절대 하나님 부인 않잖아요. 그 혹독한 시련이 오는데도 하나님 절대 부인 않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릴 때 부리고 막 집에서 막 부부싸움을 할 때 하고 자식을 막 공부 좀 잘하라고 못 살게 할 때 할망정 하나님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원위치돼요. 원위치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중에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부려갖고 너를 힘들게 했다 그래도 자식도 하나님 배우고 부모가 좀 욕심 부린 거 알아도요 다 나 잘 들어가고 있는데 저 원망하지 않아요. 저 부모님 욕하지 않아요. 제가 참 어머니 욕심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고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뭐 나 닮아서 그러지 누구 닮아서 그러겠냐 그러고 자식이 또 부모한테 당신 좀 똑똑히 나지 못나게 나서 막 그러지 막 그러고 안 달라들어요. 절대. 하나님 배우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상에서 왕따 홀로 되는 거. 그래서 노인 문제도 독거노인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도 가족들도 모르고 옆 동네 사람 이웃집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주면서 목사님 보고 저거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한다니까. 예배당 좀 우리 뭐 들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데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와서 예배당에서 시간 보내게 만들자고. 응? 법적으로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못하면 말고 노인들만 그러나 우리 애들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갖고 온다고. 우리 사랑의 전달이죠. 사랑의 전달. 그러니까 저나 우리 방목사님이나 여러분들과 교인들끼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말로만 사랑 타령하다가 막 다투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 전해지면은 서로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조금 말 실수를 하고 조금 행동을 부족하게 했다고 해도 서로 용납이 되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허물이 덮여졌는데 어떤 사람 같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니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른 거 뭐 있어요? 성령 믿고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은 안 놓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면서도 그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지향하는 우리 근육교회 성도님들이 됐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공로 맨날 가르치고 언약 성취 섭리 맨날 가르치면 못하고 모든 것도 하나님 섭리대로 된다고 하면 못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도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교인들 간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큰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두서없이 성경 내용을 전해줍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마음밭에 잘 정리된 말씀으로 간직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